옛날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 쉬도록 한 것처럼 6년 동안 농사짓고 수확한 다음에 7째 해에는 밭에 손을 일체 대지 않고 그 전해에 떨어진 씨앗에서 난 곡식과 열매를 고아들과 과부들과 떠돌이들이 마음껏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식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땅이란 본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규범이었습니다. 그 안식년을 7번 지내고 맨 마지막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세상 창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맛보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희년이라고 하는 규범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희년은 한마디로 가난한 이들이 모든 채무와 빚에서 벗어나고 종살이하던 사람이 모두 그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상에 넘치는 때, 태초에 하느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때입니다. 사람도 땅도 다른 모든 피조물도 다 하느님 창조의 원형을 되찾는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구나 하고 탄성을 올리신 그 원 상태로 돌아가는 그 때가 희년입니다. 우리 교정 프란치스코께서 그동안 여러 기회에 모든 신자에게 오늘의 이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질곡이 얼마나 무겁고 고달픈 멍에인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꿰뚫어 보라고 외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외치는 비명이 얼마나 뼈아픈 신음소리인지 귀를 제대로 열고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교종께서 펴내신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서에 보면 나이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 재산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내 식탁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매일 내다 버리는 그런 무관심의 생활화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하느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신랄하게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와 소득의 불이한 분배와 낭비의 만연 때문에 굶주리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를 질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무절제와 무관심에 희생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태초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교종께서 특별히 자비의 희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해방의 희년을 은혜로운 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12월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몇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두 번째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언론들은 시위 군중과 경찰이 서로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대처한 일을 너도 나도 보도하고 다행이다 했습니다. 시민들은 폭력을 자제하고 경찰은 또 양보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그래서 사고 없이 시위가 마무리되었다고 긍정적인 논조로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그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연거푸 주말에 귀중한 시간을 희생하면서 왜 그 추운 길바닥으로 나서서 긴 거리를 걸어 행렬했는지, 그들이 그 몇 시간을 두고 거리를 행렬하면서 무엇을 외쳤는지, 시민, 노동자, 농민들의 외침과 그들의 그 외침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세한 보도도 논평도 해설도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작은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일 텐데 언론마저 노동자, 농민, 힘없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이렇게 둔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이런 현실에 좀 더 예민하고 그 작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자비의 특별 희년을 선포하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 지역사회를 생각해 보면 요즘 제주도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연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은 이미 성산포 지역이 후보지로 확정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러나 그 온평리 신산리 그쪽 그 주민들은 그 발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을 위해서 제2공항의 설립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라고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산포 그 온평리 신산리 그쪽 주민들은 한미천 벌었겠다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거기서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집과 농토를 빼앗기게 생겼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보상액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의 피와 땀이 서리고 한평생 일구어온 정든 그 땅, 고락을 함께 해온 동네 이웃과 지역사회 전체를 다 빼앗기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 빼앗긴 것들을 어디 가서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당사자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제주도민들이 자신들의 인생 전체가 뒤죽박죽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전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온평리, 신산리 주민 다 해봐야 그 인구 불과 아마 제주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겠죠.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양보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수라고 해서 그 소수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자기가 그 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집과 땅과 거기서 살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할 권리가 과연 우리 제주도민 전체에게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 아닌가? 이 희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공항이 들어서서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이 과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 저는 여기서 발전이란 무엇일까 하고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관광객 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제주는 전국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력 범죄율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관광객의 이제 공항이 또 하나 들어서서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하면 지금의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배가 됐대 2천만 명이 들어닥친다고 할 때 과연 제주도가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자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주도에 끊임없이 거대 자본이 밀려들어서 부동산 값이 계속 솟구칠 때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그 세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결국 노숙자가 되고 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괜히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은 다 새빵살이 하다가 쫓겨나고 대도시 변두리로 갔다가 거기도 또 재개발되면 거기서 또 쫓겨나고, 그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오늘 자비의 특별 희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당장 내 집, 내 가족에 직접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난한 이들, 목소리 작은 이들, 억압받고 신음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해방과 구원을 맛보고 고아와 과부와 이주민도 모두 빚을 탕감받는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관심과 동참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비의 성문을 열어 젖히는 그 계문의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당신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날에는 계속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좋았다 하시다가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나서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희년은 하느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고 하신 그 태초의 축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람도 땅도 모든 피조물도 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태초의 은총을 되찾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자비에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그들을 가두고 올가매는 모든 굴레와 족쇄를 부수어버리는 것이 희년의 문을 여는 그 계문의 의미입니다.